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흑인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끌려 돈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목에 맨 연자 맷돌과 같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자꾸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땅에 매이게 만들죠.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비교하자면 천사의 날개가 같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돈을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그 보물과 같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탐나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쌓아놓고 행복하시기 위해서 위하시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그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가 쌓아두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원하시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뭐로 표현되십니까? 물질로 표현되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몇 개 얻어먹는 경우가 있죠.
뭐 따라 다릅니다만은 처음에는 달라면 줍니다. 그러나 계속 달라 그러면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 과자는 아이 자기의 것이었습니까? 또 부모가 어른이 그 과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과자를 먹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과자 한 봉지가 대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죠. 그것을 통하여 아이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물질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드리라 또 뭐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기에 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로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이 22절, 23절에는 두 눈 이야기를 합니다. 성한 눈, 나쁜 눈.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것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하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한 눈, 건강한 눈, 바른 눈을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돈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물질 문제에 자유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의 종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함으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아주 못된 특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중국 진나라의 고전인 여시춘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시장 한복판에 금은 빵이 차려졌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나이가 넋나간 듯이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 재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밝은 대낮에 시장통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혔겠죠. 그래서 관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그 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들고 뛰었느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그 순간 제 눈에는 황금만 보였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졌다. 물질에 눈이 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될 세상의 빛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어두워져 버리면, 그래서 물질 문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땅에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찾는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은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돈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땅의 부여를 꿈꾸게 되는 일이 생기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이 흐려지면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죠. 보물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안전한 하늘에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의 안경을 닦아야 되고 기도의 눈물로 내 눈을 항상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가치관이 밝아져 있을 때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을 흐려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cannot, 할 수 없다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죠. 이 만몬에서, 만모니즘, 물질주의, 배금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모니즘은 돈을 시도로 숨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면 나중에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의 종,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사람에게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이죠. 돈이 사이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돈이 전능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 눈이 어두워서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만몬, 이건 과거나 현재나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물질 앞에서 양심도 팔고 신앙의 정조도 팔고 있습니다. 재물, 돈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만몬교 신도들이죠. 그들은 종교가 없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돈 신을 섬기는 사람들.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돈 버는 일에 몰두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만몬교에 속해서 만몬,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이 돈신을 섬겼다가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만모니즘,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 자기 안전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세관의 관리라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웃의 것들을 많이 자기 것으로 샀던 사람이에요. 땅에 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의 만몬, 그 물질이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빠 노릇해 주실 때,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정말 구원, 복된 삶이 있다.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삭개오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만몬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그 물질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자유해서 이웃에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자신의 소유한 물질을 이전까지는 땅에 샀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선언하시죠.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으로 물질의 종로로 다는 삶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땅에 사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다. 돈을 다스리면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선한 뜻대로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숨기려고 하면
돈은 곧 우리의 무서운 폭군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어떤 목사님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항상 우리의 발 아래 있어야 되지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야 되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늘의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마지막 비참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숨기는 자들 결국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죠. 여러분 역사를 보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보든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코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숨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까?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 눈이 밝아야만 우리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 만몬을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다.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인 눈이 밝아서 어두워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고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씻어내므로 정말 바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특별 물질 문제에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도전을 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이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내고 주의 이름을 내므로 주의를 열어가지고 등을 원점으로 우리 땅에 우리 우리 성도들이 몰려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현명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있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제가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안내 주관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어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문에 양식을 현황의 영절을 흘리는 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